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서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많은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려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천국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보이는 세계만 보고 있으면 천국이 내 심령 속에 안 이루어진 겁니다. 이 보이는 세계가 아닌 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깨어나서 영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무엇이 천국 복음이냐? 천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영적으로 계속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시간 심령 천국 이루어지지 않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요, 내 심령 속에 이루어진 천국의 과정을,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식으로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깨어나서 영혼의 세계가 열리고 내 마음에 에덴 동산 영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천국의 비밀이 알아지기 시작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는 과정을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리고 더 깊이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사셔야. 어떤 분이 천국의 삶을 사시는 겁니까? 천국의 삶을 사시는 분은요, 천국에는 미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질투가 있으면요, 아직 내 마음에 천국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의인이 없나니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나는 다 죄인이에요. 그 죄가 아무리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도 내 마음속에 미움이, 걱정이 그 올라오도록 주는 영적 존재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올라올 때 남을 미워하지 않고 미움을 꾹 참지 않고 미움을 꾹 참고 있어도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람처럼 확 물러 들어와요. 분을 내어도 죄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은 품지 마라. 분을 내는 사람이 있고 분을 꾹 참고 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왜 품지 말아야 됩니까? 옛날에는 분을 내는 게 죄고 분을 꼭 참고 있으면 죄가 아니었었잖아요. 그죠? 세상 가치관으로 있을 때. 그런데 분을 꼭 참고 있으면요,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전에는 분을 내야 죄였었는데,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분을 마음으로 품고 있어도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 분을 품고 있는 그 분을
사단 마귀가 싹 틈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살아가야 되고, 그리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삶이 누려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 누리면서 살고 싶습니까? 시달리고 찌들려 살고 싶습니까? 근데 돈이 많다고 다 누려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막 떠나가게 되면 돈이 많은데도 막 불안해져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을 누리다가 권력을 뺏기려고 막 그러면 막 불안해진단 말이에요. 사람의 환경에 의해서 막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천국의 누림을 누리시는 분은 돈이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권세를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님이 내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뤄가는 것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누림을 누리갈 때 여러분과 제가 천국 복음을 세상에 전파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과 내 안에 어떻게 해야 천국이 이루어집니까? 가만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속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이 세상의 곤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죠? 사단 마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과 내 마음속이 세상으로 꽉 차 있으면 내 마음을 누가 주장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내 마음을 주장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는 거예요. 부지간에 막 다툼도 있고. 자, 그러면 천국이 이루어지려면 여러분과 내 안에 말세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보여. 이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가 돼야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이 말세가 돼서 떠나가야, 이 세상이 내 안에 있거든요. 이 세상이 떠나가야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세 내가 내 영을 너의 육체에 부어주르니. 주님의 성령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데 이게 아담에게 생기를 부어주듯이 생기를 부어줄 때, 그때 여러분과 제가 내 안에 세상이 말세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 천국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걸 또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이라 그러는데, 종말이 이루어져야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 마지막이 있는데 마지막. 근데 종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적 종말이 있고, 온 체질이 다 버리고 우리는 영원 천국으로 가.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면 영원 천국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여러분과 난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육적 존재라서 사단 마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내 영이 천국으로 공간 이동을 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죽어서 우리 천국 가는 것은 보증수표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나에 원하시는 것은, 야, 너희들이 죽여서 천국 가면 어떡하냐? 야, 살아생전에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너희들은 내가 네 안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네 안에 들어갔잖아. 왜 들어갔냐 하면 원래 잃어버렸던 내 나라를 회복하러 들어간 거야. 그럼 우리 안에 옛날에 에덴 동산이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을 회복하러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하러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종말이 이루어지면 언제? 우주적 종말이 아닌 개인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되어지면 내 안에 개인 종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어서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금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다가 개인 종말이 이루어져서 저 천국으로 이사 가고 싶습니까? 아멘.
우리 천국으로 이사 갑시다. 할렐루야. 여기서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누가 모르면 기분 나쁘고. 제가요 예전에 지옥이 뭐가 지옥인지 몰랐어요. 근데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누림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천국 이루어져 보니까 예전에 내가 멋모르고 육신을 갖고 살아가던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었었어. 자, 지옥이 어디입니까?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지옥 아니에요, 그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이고. 근데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내 안에서 육의 생각을 주는데 육의 생각을 행하면 마귀가 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막 걱정하고 있잖아요. 스트레스 받잖아요. 마귀가 내 안에 생각을 줘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다스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예전에는 남들도 누구를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이 지옥인지 몰랐어. 근데 내 마음속에 천국이 지어지고 나니까 야, 그때가 지옥이 있구나. 근데 그전에는요 막 혈기와 분과 이런 거 있던 삶이 지옥이었었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사단마귀가 천국을 막 무너뜨리려고 싹 육의 마음을 주어요. 이 육의 마음을 싹 주는데 육의 마음을 쥐어와서 떠나가지 않으면요 다시 막 지옥이 넓어지려고 그래 내 안에서. 그래서 내 마음에 이렇게 주는 마음을요 주님 하면 미움이 서로 떠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근데 남의 미워하는 마음이 주님한테 안 떠나가. 그럼 이제 지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근데 물론 영원 지옥 가게 되면 영원한 불못에서 아프고 힘들겠죠, 그죠? 근데 그 아픔과 고통이 이 시간 여러분과 내 안에서 육의 생각이 다스리지 않고 육의 생각을 품고 사는 존재라면 그것이 앞으로 불못에 갈 영원 지옥보다 더 아프고 힘든 시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매일매일 예수 새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새로워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누굴 옛날에 미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 덜 미워하고 환경에서 걱정했는데 덜 걱정하고 그거 많이 새로워졌죠,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내가 새로워졌구나 하는 관점은요. 그런 내가 내 쪽으로 막 변하는 것도 변하는 거지만은 내 잠자고 있던 영혼, 병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야 네가 존재가 변했구나. 할렐루야. 육시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해야 네가 변했구나. 변했구나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변화갈 수 있겠구나 하고 인정해 주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습니까? 안 받고 싶은 사람은 많은 명이네. 난 이멋대로 그냥 이대로 살 거야. 믿음 생활 할 거야. 아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매일 새로워져야 돼요. 새로워지는 게 매일 은혜만 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워진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열리고 그 세계를 살아가지 못하던 내가 그 영의 세계를 막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그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인격이 조금 치유되고 그런 변화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안에 진짜 변해가는 것은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 천국의 삶을 살면요 주님이 나를 이 시간 음성을 주시고 나와 교제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럴 때 여러분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고. 예. 그런데 이제 그 종말을요 에크바시스 해갖고 히브리어로 출구, 결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에크발로라고 에크바시스가 에크발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된 거예요. 근데 무슨 뜻이냐?
쫓아내다, 추방하다, 내보내다. 그래야 종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의 심령 속에서 하늘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사단의 나라를 이끌어가던 그 존재가,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기도하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야 하늘나라가, 내 안에 종말이 이루어지고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쫓아냅시다. 근데 이놈의 악한 영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죄를 회개하면 죄사함과 함께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영적 존재가요, 죄사함이 일어나면은 같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 내보내는 것은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나가서 안 나가요. 어떤 은사 깊으신 분이 나가 쫓잖아요. 나갔다가 또 들어와요.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매일 믿음이 새로워지고 성숙되고, 그러다 여러분이 이제 성숙되지잖아요. 육체의 힘보다 영의 힘이 풍성해지잖아요. 그럼 주님, 나가란 말 안 해도 주님 하면 쫙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이, 제가 욕 좀 할게요. 요놈이 다스려져야 요놈이에요, 요놈. 근데 그놈한테 우리가 속았어 지금까지. 그래서 미움을 좀 미워하고 뭐하고. 근데 주님의 양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는 것이다. 그게 나의 양식이다. 요한복음 4장이 얘기해요. 근데 요놈의 양식이 또 있네. 주님의 양식이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의 양식이 돼서 주님이 양식을 먹고 막 내 안에 풍성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양식이 있네. 사단의 양식은요, 육의 생각을 주잖아요. 죄가 떠오르잖아요. 죄가 떠오르면 죄를 먹고 내 안에서 풍성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워요. 영적 원리를 알게 되면, 이 영적 원리를 알아야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나를 옛날에 다스리고 휘두르고 막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이 존재가, 그 영적 원리를 알고 물리치 기도와 함께 부인하고 십자가 자리고 회개할 때 이 죄가 떠나고 죄사함과 함께 이 사단마귀의 힘이 자꾸만 줄어드는 거야. 사단마귀의 힘이 줄어들수록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사단마귀를 다스리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근데 이게 여러분과 내 안에 말세가 이루어져야 되고 종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면 내 마음속에 이 세상이 떠나가고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 우주적 종말이 있고 개인 종말. 여러분과 저는 다 우주적 종말은 그냥 그 믿음 그대로 살다가 나중에 더 천국 가서 그때서야 주님을 만나리 하고 싶으시면 우주적 종말 기다리고, 내 안에 영적 전쟁 할 것도 없고 기도생활 할 것도 없고 은혜 사모할 필요도 없어요. 은혜 주심만치 받다가 은혜 소멸하면 되시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과 내 안에 말세 종말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과 나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종말이 이루어지면 영혼 천국에 들어가는 거고, 개인 종말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이 딱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영의 세계가 열려서 내 마음에 천국을 경험하면서 신학교에 갔어요. 어디 종말론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전철연설, 후천연설, 무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철연설, 세대적 후천연설 막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딱 만영적으로 맞는 게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맞다. 이제
예수님 강중 재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구나. 이러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문맥이 때로는 풀어지는데 이 말씀하고 안 되고 막 잘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 안에서 참 더 은혜 사모하고 점점 깊이 진리 생명의 세계를 향해 가니까 내 마음의 천국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베들레헴아, 너는 좁은 고을이 아니다.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탄생했잖아요. 베들레헴이 좁은 고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시니까 좁은 고을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마음은 이렇게 좁은 마음인데 예수님이 이 안에서 탄생하시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마음이 자꾸만 넓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내 안에서 자꾸만 넓어지니까 천년왕국, 예수님 강림하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아니네. 이 시간 내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졌네. 이 말씀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실현됐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서 실현된 정말론으로 바뀌더라고요. 실현된 정말론으로 바뀌니까 그 전에 내가 영의 세계에 풀려서 막 영으로 깨달아지고 하던 것이 보니까 희미하게 깨달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혹시 영혼이 깨어나시더라도 깨달음의 세계, 은사 세계에 머무르지 마시고 진리 생명의 세계로 올라가게 되면 실현된 정말론 기준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이 문맥이 안 맞는 데가 없어요. 성경 66권 전체가 다 문맥에 맞아 들어가고 이게 그렇게 되니까 실현된 정말론 되니까요.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 믿음의 삶에 내 영적 성장 과정을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네.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나의 예언. 그리고 또 현재 내 믿음 생활에서 더 깊은 세계로 이루어가라고 또 예언해 놓으셨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다 은혜 받고 묵상하고 깨닫고 큐티하고 또 영혼이 깨어나서 막 묵상하잖아요. 그런데 그 깨달음은요, 때로는 희미한, 온전하고 정확한,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더라도 내 영이 깨닫더라도 정확한 게 아니에요. 실현된 정말론이 이루어지게 되면,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정확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잖아요. 깨달음과 틀린 게 있어요. 근데 이 주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그 말씀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이 막 삶 속에 다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때로는 사라지지만 그게 깨달음의 세계고 그게 은사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젠가는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세미한 음성을 듣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존재.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이 세미한 음성은 엔톨레, 주님이 성전 삼고 오셔서 내 안에서 영음으로 주시는 음성이에요. 그 음성이 듣게 되게 되면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고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부터 이게 영의 사람이에요. 자, 본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신가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2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보지 못하느냐 진실로 주신 너희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루살렘 성전이 티토 장군에 의해서 무너질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자들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와서 아니 언제 성전이 무너집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근데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셨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또 이런 일이 있겠어 하며 주님의 임하심이 또 언제 임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으리까?
만약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러게 되면 분명히 언젠가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그때 어떤 그 영적 징조가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자, 잘못된 가르침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만은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를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가 이단의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는 뭐냐? 주님의 계시를 받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면 거짓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계시를 받는 자예요. 근데 주님으로부터 영과 영으로 계시를 받지 않고 말씀을 전하면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으로부터 미혹받지 마라. 자, 그러면 언제 마지막 때가 옵니까? 종말이 옵니까? 물으니까 지금 무슨 종말을 물어봤어요? 우주적 종말을 묻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24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언제 우주적 종말이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실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느니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 누가 몇 월 며칠 나온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영적으로 희미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예수님도 모르는 걸 자기가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혹되죠, 사단마귀한테. 그런데 개인 종말이 이루어지신 분은 주님이 언제 임재하실지 알아요. 근데 우주적 종말을 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언제 우리 심령 속에 이 세상이 내 마음 속에 사단마귀가 다스리던 나라였었는데 사단마귀를 쫓아내시고 우리 심령 속에 언제 주님이 충만히 들어오신지 안단 말이에요. 왜? 주님이 들어오실 때는 영적 징조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개인 종말이 이루어지고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그 말이 영이기 때문에 저는 특별히 무슨 은사 부분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척 보면 알지 못해요. 그러나 영으로 대화하게 되면 영 분별이 돼서 아, 이분이 영을 세고 열릴 때가 됐구나. 근데 열린 것 같은데 왜 안 열리지? 이런 생각 막 들어요. 어떤 때는 보면요. 그런데 보니까 영혼의 세계가 한꺼번에 확 열리신 분이 드물고 부분적으로 영의 세계가 이 심령 속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영의 세계를 얘기하고 어떤 건 육의 세계를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분이 왜 열렸나? 안 열렸나? 때로는 궁금해요. 왜 이럴까? 그런데 더 지도와 말씀 가운데 자꾸만 십자가에 가다 보면 언젠가는 싹 떠나가고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듯이 성령의 충만함이 싹 임해서 보이는 세계만 보던 존재가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를 보는 존재로 변하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담을 통해서 또 알아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은사적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는 모르지만은 똑똑똑똑 하고 모르지만은 말이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대화하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알아요. 여러분 안에 언제 예수님이 강림하실지.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적그리스도가 와서 미혹하면 미혹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박태선이가 오든 문선명이가 오든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와도 미혹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보시고 넌 미혹 안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보이는 적그리스도는 우리가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근데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시면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 안에서 흘러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기름 부음을 맡고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다 있잖아요. 아직 떠나가지 않잖아요. 근데 은사의 세계, 깨달음의 세계에서는 그 적그리스도가 떠나질 않아요. 적그리스도가 떠나면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분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야 돼요. 생수의 강이 흘러야 돼요.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맞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목마르지 않아야 돼요. 갈급하지 않아야 돼요. 언제? 우리가 어디 가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생명의 말씀을 막 들으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서 내 안에 적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름 부음을 맡고 있는 존재가 떠나가게 되면 내 안에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목마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와 중단됩니까? 아니에요. 영원히 흘러나와요. 흘러나오면 흘러나올수록 더 넘쳐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생명수가 막 강을 이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참 많은 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잖아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데 미혹될 수도 있어요. 왜? 그 가르치는 분이 아직 적그리스도가 우리 심령에서 안 떠나고 있을 때는 아직은 말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정확한 말씀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요, 거하다는 것은 계속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름 부음이 충만해지다 보면 오늘도 충만해지고 내일도 충만해지고 6개월도 충만해지고 계속 충만해지게 되면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이런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면요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어요. 내 안에서 주님이 다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이 말씀이 가르치신 걸 막 살아가게끔 인도하세요.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누구한테 배울 필요가 없고 누가 가르침을 주더라도 동감을 하는 거예요. 아, 맞아. 이 목사님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사람이 변하고 말씀을 살아가는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그러니까 너희를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셔갖고 우리가 삶이 사라지게 되면요 그게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깨달음의 말씀할 때도 아직 희미하게 보이는 영의 세계이기 때문에 참진리가 진리인지 참진리가 아니고, 요즘은 또 뭐라 그러죠? 참기름? 기름인데 참기름이 저 가짜가 있는 미야. 참기름이 참기름이라는 거야. 말씀인데요 말씀이 미혹되지 않고 오지 않고 그래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님이 우리한테 심령에 주시는 음성을 듣기만 하면 안 돼요. 듣고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내가 말씀의 속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씀의 속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것이 우리가 말씀의 속에 들어가는 게 우리가 계명을 지켜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누구한테 가르침 받을 필요 없고 또 누가 너 틀렸어 하더라도 내가 틀린 게 아니에요. 내가 맞는 거야. 그러면 틀렸어 하는 사람을 그냥 너그럽게 받아줄 수 있어요.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말씀이 자꾸만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기름 부음이 더 충만히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근데 마지막 징조 때요. 난리가 나고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대적해서 막 싸우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이건 우주적 종말론을 얘기한다기보다 여러분과 내 개인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보이는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우리 내면의 세계를 이뤄가시려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기,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현된 종말론, 기름 부음이 흐르는 분은, 즉 말하자면 보이는 세계 아닌 내면의 세계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난리와 난리,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와 대적해서 싸움을 한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싸움을 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을 합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와 싸움합니까? 저는 혈과 육의 싸움을 하네. 나라 싸우는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막 천국을 침노하는 작거든요. 우리 매일 천국 침노당했는데 우리가 사단의 나라를 침노해 들어가면 우리 안에 천국이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종말의 징조. 그래야 종말이 온다는 거야. 그리고 막 기근이 오고 지진이 난대요. 여러분 안에서 마지막 그거 되려면요 사단 마귀가 떠나기 싫어서 내 안에 막 힘든 마음도 주고 막 스트레스 주고. 저 같은 경우는요 여기 이런데 막 뭐라 그래요? 막 기계충 같은 거 막 주시고, 뭐랄까, 펑커스 같은 막 그런 피부병도 주고, 마지막에 막 떠나기 전에 그런 현장, 기근과 지진이 저 안에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계충이 막 나더라도 약 하나 바르지 않고 예수 안에서 이것이 악한 영이 나에 떠나기 전에 기근과 지진을 준 거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십자가를 달려갔어요. 그리고 제가 이 안에 하나님의 생기, 성령 충만이 들어오기 전에 내 마음에 예수 안에서 막 충만하고 평강이 있는 거예요. 막 기쁘고. 근데 막 우지직 하면서 내 안에 바위가 막 깨져나가는 거네. 심령 속에서 바위가 우지직 무너져 가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거였어, 내 안에서. 할렐루야? 사단의 집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러한 기근과 지진과 이런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이런 영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단 마귀가 싸워나갈 때, 이런 거에 승리해 나갈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개인 종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전쟁을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가요 왕들을 다 모아요. 무슨 왕을 모아오느냐? 바벨론 성이 무너지게 생겼거든. 모든 왕을 데리고 와서 바벨론 성이 안 무너지게, 사단의 집이 안 무너지게.
미움의 왕도 데리고 오고 걱정의 왕도 데리고 혈기의 왕도 데리고 오고 32일기의 왕을 데리고 와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막 대적해서 싸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적 전쟁이 승리할 때 내적으로 이런 것이 내 안에 막 일어날 때마다 더 주님 붙들고 주님 매달리고 할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안에 세상이 떠나가고 종말이 오고 우리 심령 속에 아름다운 현세 천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9절 그때 사람들이 너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주님의 가르치신가 기름 부이 막 흘러나와서 사라지신 분들은요, 이 삶이 말씀으로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요, 예수 믿으면서 육으로 믿어가시는 분이 있고 혼적으로 믿어가시는 분이 있고 영으로 믿어가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혼적 그리스도인 것은 내 영혼이 깨어나서 내 영이 깨어나니까 주님으로부터 말씀이 막 풀어지고 알아지는 게 우리 신비에 새겨지거든요. 신비에 새겨진 말씀을 갖고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혼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깨어나서 양심과 영교의 직관의 길이 좀 움직인다 하더라도 혼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영적 그리스도인에서 이 말씀이 사라지고 내 안에 종말이 오고 사라지는 것을 막 말씀으로 전하면요, 혼적 그리스도인들이 막 혼란이 오고, 아니 어떻게 이것은 교리와 신학에서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러면서 막 영적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죽인다는 거예요. 그 15세기 영성가들을 보면요, 진짜 영성이 이루어지신 분들, 잔 느기영이나 마이클 모리노스나 페넬용은요, 다 모르 밀려요. 이단을 몰려갖고 다 순교당했어요. 그 누가 그 영성가들을 순교시켰느냐? 자, 은혜를 사모하는 혼적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가치관과 자기의 교리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다 순교자의 길로 무슨 앗아간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갔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아요. 자, 홍수가 나봅시다. 저는 시골에 안 살아서 홍수가 어떻게 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강을 보면 뚝섬 유원지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뚝섬 유원지 가게 되면, 홍수가 나게 되면 그 물이 푸른 물이 흐릅니까? 흙탕물이 흐릅니까? 흙탕물이 흘러요. 이 시대에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을 분별할 때까지, 내가 하나님 이게 말씀이 옳아 틀려, 육신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영이 깨어나서 영 분별이 되어질 때, 그때 유튜브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그때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오직 여러분들은 교회 내에서 훈련받고 은혜 받고 말씀 먹고 자라야 할 줄 믿습니다. 유튜브를 제가 보면요, 너무 하나님 말씀 같지 않은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말씀하고, 특히 유튜브에서 부정적인 말을, 그분이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는 말씀은 듣지 말으셔야 돼요. 그때 잘못된 영이 내 안에서 인식돼 버리면 그게 떠나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아직은 은혜 받지 마시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은혜 받고 싶으시면 그 영분별을 충만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는 생명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예요. 말씀의 홍수가 아니에요. 말씀의 홍수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이 천국, 여러분과 내 천국을 왜 개인적 말을 일으키시고 내 안에 사단마귀를 쫓아내시고 내 안에 천국을 이루게 하셨냐? 여러분과 나라하여금 천국 복음을 전하는 존재 만드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었으니 온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의 심령의 천국이 이뤄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말씀이 이루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그때 온 세상 끝까지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육신의 말씀으로, 육의 말씀으로 만약에 세상 끝까지 전해진다, 주님은 오신 시간이 늦어질 거예요. 늦어지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아, 주님 빨리 오셔야죠. 뭐 이 세상에 사는 게 좋습니까? 주님과 함께 천국으로. 요즘은 공간 이동이 있더라고요, 과학적으로. 아니에요. 주님이 이 천국에 저 천국을 싹 들고 우리를 이사시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천국 복음이 내 마음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져서 내 마음속에 천년왕국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만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복음으로 막 전할 때, 이 온 세상 끝까지 전할 때 주님께서 우주적 총괄님 마지막 재림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의 길을 끊임없이 달려갑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